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인 셈, 함, 야벳에게 새로운 인류를 이제 쓰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간들, 이제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역사를 쓰게 되는 그 인간들에게 언약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3번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3번의 내용이 다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잖아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난데없이 창세기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창세기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야기가 전혀 언급되지 않은 말씀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창세기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성경 어디를 우리가 보아도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과 분리해서 따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같은 한 분으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또한 믿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되지요. 또한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 또한 그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 홍수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노아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이제 나오게 됩니다. 노아 하면 따라 나오는 그런 연관된 어떤 단어들이 있죠. 노아 하면 홍수가 따라오게 되고 또 홍수하면 방주가 따라오게 됩니다. 노아와 홍수 사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대변혁과도 같은 홍수 사건을 통과한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들, 그 동물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홍수가 있기 전에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보시면서 처음으로 후회라는 걸 하세요. 후회. 우리는 살면서 참 후회 많이 하잖아요. 그러지 말걸. 이불킥하고 막 이런 순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때 처음으로 속상하셨던 건 아니겠죠. 이전에도 하나님은 속상하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기억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해도 그 안에서 인간은 부족함 없이 지냈어요. 그 행복 그 자체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인간은 자유하며 또 행복하며 마음껏 누리며 그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인간이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게 되죠.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매일매일 하나씩 황금알을 낳아주는 그 거위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또 황금을 통해 부를 누렸던 그 사람이 더 큰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거위를 죽이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이야기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림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인간만 아픔을 겪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또한 아프셨어요. 어쩌면 우리가 아픈 것보다 하나님이 더 아프셨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에게 커다란 배신감을 안겨준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려버린 거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마음 아프셨지만, 분명히 아프셨겠지만 후회하지는 않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내가 괜히 만들었구나. 거기에 커다란 울타리를 쳤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구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 그것 후회되는구나. 뱀을 만들지 말걸. 뱀과 인간이 만나지 못하도록 분리시킬 걸.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을 나와서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지요.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난 겁니다. 형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충격적인 그런 사건. 하나님은 그 사건을 보시면서 마음 아프셨을 거예요.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 사건이 무덤덤하지는 않으셨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가인의 그 못된 마음을 진작에 고칠 걸, 가인을 벌 주어서 뉘우치게 할 걸, 아벨을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것이 참 후회되는구나. 이런 후회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음 아프셨겠지만 후회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6장에 오게 되면 인간들의 죄악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더 커져만 갑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시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럴 것 때문에 인간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려야 되겠다라는 심판을 결정하시게 되지요. 도대체 인간들이 어떤 악을 저질렀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후회하시게 되었을까? 이 이야기는 오늘 이야기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또 따로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심판을 내리시게 되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이 땅에 홍수가 있게 됩니다. 모든 동물들을 죽게 한 그 홍수가 있고 난 뒤에 이제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방주가 땅에 닿게 되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 안에 실려 있던, 그 안에 타고 있던 동물들이 이제 땅에 풀어져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번성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을 따라 번성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인 셈, 함, 야벳에게 새로운 인류를 이제 쓰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간들, 이제 최초의 인간이 아니라 새롭게 이제 역사를 쓰게 되는 그 인간들에게 언약을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3번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3번의 내용이 다 언약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8절에서부터 11절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같이 8절부터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너희와 너희 뒤에 오는 자손에게 직접 언약을 세운다.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와 집짐승과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인 셈, 함, 야벳을 데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뿐만 아니라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 언약이 노아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이 아니라 그 아들들, 이제 함께하는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살아 숨쉬는 생물, 곧 방주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방주에 올랐던 그 생물들과
맺는 언약인 것이죠. 그들이 사실상 이제 이 땅 위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생물들이기 때문에 그 전체이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세우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건요, 한자잖아요. 언약. 예. 말로 세우는 언약, 약속입니다. 계약이에요. 계약, 뭐 조약, 협약, 뭐 이런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호 간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상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대와 맺어지는 것이죠. 일반적인 한쪽의 선언이 아닙니다. 같이 이제 당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언약의 내용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내용에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조건이 따르게 되고 그 조건에 따라서 어떤 지침이 정해지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언약이 유효하려면 증거를 두거나 증인을 두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이제 계약서가 없으니까 증인을 두게 되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우시는 언약의 내용을 보십시오.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어지는 언약입니까? 구절을 보면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너희라고 부르는 그 노아와 그 아들들 그리고 그 뒤에 오는 자손들이 언약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과 인류와 맺어진 언약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내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너희라고 지칭하는 그 노아와 그 아들들, 그 인류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이번에는 함께 있는 모든 생물과 언약을 맺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진 생물이 있을까요? 빠진 생물이 없어요. 모든 생물과 함께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즉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과 지금 언약을 세우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누구도 제외되지 않아요. 누구도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까지도 또 우리 뒤에 올 모든 세대까지도 그 언약의 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 언약인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해당되는 언약이라니까요. 나중에 나 못 들었는데요. 나 그런 거 들은 적 없는 것 같은데요. 나 기억 못 하는데요. 라고 딴소리 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과 모든 인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우리는 이때부터 맺어진 언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11절에 그 내용이 있어요. 다시는 이 땅에 홍수를 통해서 한꺼번에 모든 생물을 없애는 일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홍수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멸망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것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홍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홍수는 지금도 있죠. 예, 홍수는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기도 하지요.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 홍수 자체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 홍수처럼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없애는 일, 모든 생물을 한꺼번에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대홍수에 대한 앞으로 대홍수가 있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장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보면서 하셨던 그 후회, 창세기 6장에서 하셨던 그 후회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이기도 한 겁니다. 홍수 전에 인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인간들이 악하더라도 다시는 인간을 창조한 것, 그것을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한 거예요.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과연 누가 더 악할까요? 누가 더 선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때와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때 무슨 악을 저질렀는가, 그때 무슨 죄를 지었는가, 그거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그 죄와 악을 보게 된다면, 결국 지금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걸 보게 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세계 안에 많은 악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고 살아가면 제일 좋죠. 예,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모든 인류를 한꺼번에 멸망시키지는 않으시겠다고 다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징표를 세우십니다. 그 언약의 표시를 정해 두셨어요. 그것이 오늘 12절,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모든 생물과 맺으시는 언약, 다시는 이 땅에 홍수로 모든 생물들을 없애는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 언약, 다시는 이 땅에 창조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그 언약, 그 언약의 표시로 무지개를 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의 사진이 무지개입니다. 예. 그래서 아내는 무지개 용으로 사진을 보고 참 봄을 느끼는, 예, 그래서 예쁘다고 했는데 사실은 초점이 무지개에 있어요. 예. 무지개가 바로 그 언약의 표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때 처음 무지개가 생겼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전에도 무지개는 있었겠죠. 하나님이 그러나 그 무지개를 보면서 언약의 표시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무지개를 좀 찾아봤는데, 여러분, 무지개라는 말 참 예쁘잖아요. 무지개라는 말이 어디서 왔는지 아시나요? 예. 무지개라는 말이요. 찾아보니까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게 뭐 정확한 설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물에서 무라는 말이 파생되었고요. 그리고 문을 뜻하는 지게라는 말에서 합쳐진 말이래요. 그러니까 물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무지개가 이 공기 중에 있는 물이 이 빛을 굴절시켜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도 물의 문이라는 이름을 지은 걸 보면 참 조상들이 지혜롭다. 예, 사람들이 참 잘 생각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영어로는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 예. 이 보우가 활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해지는 여러 이야기 중에 하나에 보면 활을 걸어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무지개가 하나님과 모든 생물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시로 하나님을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보면 그 언약을 떠올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특이한 것 좀 느끼셨나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텐데 좀 특이한 것이 뭐냐면요. 그 무지개가 우리를 위한 것, 우리에게 그 무지개를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라 라고 세우신 게 아니에요. 무지개를 보거든 나와의 언약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16절 같이 한번 볼까요? 14절에서부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며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아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세요? 무지개를 보거든
나와 너희에 세운 그 언약을 너희는 기억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죠. 그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이 그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무지개를 하나님이 볼 때마다 다시는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내가 쓸어버리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라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기 위한 장치로 무지개를 두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이 좀 이렇게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봐야만 그 내용을,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버젓이 무지개를 가지고 이런 언약의 징표로, 표시로 삼으셨을까?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것은 우리를 위한 말씀이기도 해요. 무지개를 보시는 분은 정작 그것을 보면서 기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그 무지개를 동시에 같이 보잖아요. 하나님만 몰래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릴 때마다 그 기억을 떠올리시는 것이 아니라 같이 볼 수 있는 무지개를 통해서 그 언약의 표시로 삼으신 것은 그 우리도 무지개를 보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후회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멸하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라는 것들을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야말로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 무지개를 보면서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무지개를 보시고 우리는 그 무지개를 보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으로 17절에 한 번 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상기시켜서 이야기하십니다. 확인시켜 주세요. 그 언약의 말씀을 말씀하시고 언약의 표시를 정하시고 언약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시는,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계약이라면 계약에는 뭔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빠져 있어요. 그게 뭘까요?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이. 뭔가 계약을 하면 조건이 있고 거기에 따른 지침이 있잖아요. 그런데 조건이 없어요. 너희가 제대로 살면, 너희가 죄악을 범하지 않으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가 선을 행하면, 내가 말하는 대로 너희가 살아간다면 다시는 이 땅에 그런 홍수가 있지 않게 하겠다. 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정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쭉 살펴보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신 것이 없어요. 그렇게 만약에 조건을 다셨다면 그 조건 우리가 지키지 못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 또 다 망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나요? 우리가 죄에 짓지 않고 살아가나요? 우리가 선하게 살아가나요? 그것이 조건이었다면 진작에 우리는 다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조건 달지 않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상한 조약입니다. 이상한 언약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언약을 세우신 것, 그것은 모두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참으시는 것이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멸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려고 이런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언젠가부터 우리 사회를 보면 책임지지 않는 사회가 된 것 같아요.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을 떠넘겨요. 책임을 회피해요.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내가 왜 너까지 책임져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 지도자뿐만 아니라 리더뿐만 아니라 뭐 하다못해 축구팀 감독까지도 자기 책임을 지지 않고 선수를 탓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